그때 주께서 내게 명령하시어 너희에게 규례들과 명령들을 가르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건너가 소유할 그 땅에서 너희로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매우 주의하라. 이는 너희가 주께서 호렙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날에 아무런 모습도 보지 못하였으니 너희는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고 너희에게 새긴 형상, 즉 어떤 형태의 모습이나 남자나 여자의 모양이나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모양이나 공중에 나는 날개 달린 어떤 새의 모양이나 땅 위에 기어 다니는 어떤 것의 모양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모양도 만들지 말라. 또 내가 네 눈을 들어 태양과 달과 별들, 즉 하늘의 모든 군상을 보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려서는 안 될지니 그것들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신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나안의 유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하신 그 믿음은 보고 만지고 어떤 육감을 통해서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듣고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라는 그런 중보자를 세우셔서 이제 말씀을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죠. 신명기 4장 12절에 주께서 불꽃 가운데서 너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그 말씀들의 음성만 듣고 모습은 보지 못하였으니 오직 너희가 음성만 들었느니라.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 만나러 갔죠. 그때 음성만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은 다시 돌판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지고 간 돌판 위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십계명이고 율법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듣는다는 것은 역시 말씀을 읽는다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읽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들음으로써 우리는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죠. 내가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귀로 듣지 않습니까? 내 음성을 내가 듣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숙독을 하더라도 음성적인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듣게 되는 것이죠.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들려주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선포하는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안수를 한다든가 병을 고친다든가 귀신을 쫀득하는 등의 그런 쇼 같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행위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령의 미혹이라는 사실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종인가 아니면 마귀의 종인가를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네. 뭔가를 보여주려고 사람들 쓰러지고 안수하고 병 고치고 혀가 갈라지고 뜨겁고 뭔가를 사람이 감각하는 것,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유도하는 모든 설교자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그럴싸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귀의 종이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가나안의 땅, 이 가나안의 거주민들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이주해서 정착한 함의 자손들로 구성된 7 족속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9장 18절에서 가나안의 아비가 함이라고 했고 가나안의 아비가 함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노아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무엇인가를 행했죠. 즉 더러운 행위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초의 남색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남색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술에서 깨어나서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대노했죠. 그리고 함을 저주했고 함의 자손들을 저주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종들이 됐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저주예요. 카나안의 함의 후손들, 카나안의 족속들이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의 후손인 카나안의 족속은 현재 니그로 인종이죠. 니그로, 흑인들로서 아프리 땅에 거주했습니다. 코카소스 산맥의 남서부 쪽 아라라트 산에 방주가 머물렀죠. 거기서 노아가 나왔고 세 아들이 거기서 온 지면으로 퍼졌습니다. 함의 후손 카나안 민족들은 남서로 내려와서 지금의 시리아를 거쳐서 카나안 땅에 먼저 기착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일부의 족속들이 거기에 남겨지고 다시 남하해서 홍해 쪽으로 건너서 이집트 쪽으로 간 것입니다.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이집트로 간 것이에요. 이디오피아, 리비아, 수단, 콩고, 아프리카 땅으로 이주해서 정착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함의 자손 카나안 족속입니다. 흑인 노예의 역사라는 것은 성경의 예언에 대한 성취임을 보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차별이란 개념은 성경이 알려주는 원리죠. 성경은 철저히 분리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주의예요. 차별하셨어요. 분명히 분리시켰어요. 검은 것과 흰 것. 하나님은 회색을 원하지 않아요. 선인가 악인가 분리하셨어요. 의와 불의를 분리하셨습니다. 거룩한 것과 불결한 것을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버린 인류는 차별주의가 마치 반인륜적 죄의 개념으로 취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이 차별주의 금지법,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뭔가를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악한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반인륜적인 그러한 행위로 부도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버린 인류의 가치관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인종차별주의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물리적인 육체의 피부 색깔이나 남녀노소,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의 혼을 사랑합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진리로 그들을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종적인 차별을 허락하셨습니다. 남녀의 차이를 허락하셨죠.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을 분명히 구별을 두고 있는 것이죠. 본문으로 들어가서 카나안의 문명과 문화유산은 결국 지구촌의 문명과 문화의 시발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현대 문명의, 모든 현대인의 문화유산의 그런 원산지라고 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부근의 모든 도성의 거주민들은 모두 다 동성 문화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남색하는 그런 죄악으로 만연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 전체가 다 남색하는 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동성연인 한 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살인과 폭력과 수많은 죄악으로 그렇게 점철된 그런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노아 시대 이전으로 회귀한 문명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노아 시대 이전에 어떻게 있죠? 이 땅에 죄악이 만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혼잡한 그런 폭력과 무질서의 그런 세대였다는 사실. 그 이전으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돌아가려고 하는 돌아간 그러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리신 이 규례와 명령들을 대부분은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죄악들, 그런 생활 방식, 가나안 족속들의 가치관, 가나안인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그 부정적 금지가 담긴 내용으로 대부분이 거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가나안인들이 그들의 문화유산, 행동방식, 가치관에 대해서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도 육신의 욕망을 가진 인간으로서
나쁜 것들, 특히 죄와 관련된 모습을 너무나 빠르게 배우고 실천하게 된다는 점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매우 빠르게 배웁니다. 매우 빠르게 흡수합니다. 여러분들 나쁜 것은 빨리 배우죠. 우리 어린 나이들 보면 나쁜 것은 굉장히 빠르게 누가 안 가르쳐줘도 금방 합니다. 스스로 터득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악이고 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 족속의 어떤 문화와 행위들에 대해서 우려하셨고 금하셨는지, 왜 그것을 금하셨는지 우리는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음성으로만 나타나셨음을 계속 상기하고 있습니다. 먼 과거에 이른데도 음성으로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아무런 모습도 보지 못하였다. 아무런 모습도 보지 못하였으니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모세가 다시 그 모습을 재현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너무나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이 세상에 어떤 색도 표현할 수 없고 어떤 언어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번 봤을 때 모세가 다시 그걸 재현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설명한다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음성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만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이 명령에 대해서 과거나 현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애씁니다. 또 하나님의 모습을 각자 상상하고 추측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묘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매우 주의하라. 15절의 말씀에 매우 주의하라. 그러나 가나안 땅에 이미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모든 그런 온갖 종류의 신들의 모습을 그들은 그려놓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바알이라고 붙였습니다. 바알. 또 몰렉이라고 붙였습니다. 또는 아스타로라고 붙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무스로 붙였습니다. 어떤 족속들은 밀콤이라고 붙였습니다. 어떤 족속들은 비엘세불의 형상들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어떤 형상들은 송아지의 황소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팔레스타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곤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수많은 신으로, 하나님을 수많은 신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형상들은 조각 속에 있었고, 벽화 속에 있었고, 부조 속에 있었고, 석상 속에 있었고, 수많은 주조된 형상들의 속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놓은, 그들이 보고 싶어 했던, 그들의 상상 속으로 만들어낸 신을 그들이 만들지 마라. 스스로 조회하라. 여러분, 민수기 33장 한번 보실까요? 그 앞에 있는 민수기 33장 50절. 50절에서 5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여리고 근처 요단 옆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그 땅의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들의 모든 그림을 파괴하고 모든 부어 만든 형상들을 다 파괴하며 산당들을 다 뽑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 땅의 거민을 다 쫓아내고 그곳에 거하라. 이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케 하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땅에 가는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만든 모든 그림들을 파괴시켜야 돼요. 모든 형상들을 파괴시켜야 돼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드는 모든 주주한 형상들을 다 뽑아내라. 산당들을 뽑아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영어에는 destroy all their pictures. 그림들이라고 했죠. 그림들. 모든 그림들을 다 파괴시켜라. 지상의 예술은 함족으로부터 곧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온 유산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의 모든 예술의 행위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만들어낸
문화유산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문화예술, 즉 미술, 회화라는 장르는 카나안에서 유래된 인류의 결과물입니다. 평면적 그림들을 고대 인류가 살았던 거주지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동굴의 벽화, 그들의 건축물의 벽화, 판화, 건축 양식 등 지붕, 그들이 무엇을 그렸습니까? 그들이 그린 모든 그림들의 제목은 인물들을 대상으로 하고 짐승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림들은 벌거벗은 나체의 여인들, 성기를 드러낸 흉측한 남성의 모습들을 그 벽화에 그려놨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술이라고 그것을 추앙합니다. 그것이 아름답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카나안의 문화유산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예술이에요. 눈뜨고 차마 볼 수 없는 음란한 행위들까지 그려나 새겨진 그런 그림들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해요. 이상한 육체도 있습니다. 반인반수. 수많은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인반수들과 인간이 교접하는 그런 흉측한 그림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수많은 그림들이 거기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다 파괴하라. 다 뽑아내버리라.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술이란 거의 죄와 관련된 행위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조각, 뭐를 만드는 행위조차는 어떤 것으로 설명을 해도 반성경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율법이잖아요. 아니요. 조형예술, 모두가 비성경적입니다. 모두 죄와 관련되어 있고 카나안에서 흘러나온 모든 문화유산입니다. 중근대사의 인물화를 보면은 그 인물화 대부분이 사람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자가 등장해요. 거기에 많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오늘날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미대에 가면은 벌거벗은 여자를 앞에 앉혀놓고 누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온갖 종류의 로마 신들을 앞에 조각상을 놓고 석고상을 놓고 그걸 그리기 시작합니다. 아그리파, 시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로마의 황제들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증오하신 것이죠. 그것이 예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과정으로 인물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고갱의 타이트의 여인들, 거기에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중세 프랑스 화가들의 작품들을 대부분이 여인들을 등장시키는 거죠. 우리는 평범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름답다. 저도 그림에 많은 관심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성경을 알고 보니까 이거는 다 음란한 것이에요. 음란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현대미술에서 여인의 나추를 가지고 그거 음란한 것이다, 지저분한 것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 예술, 그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가지고 음란하다고 한다면 저 사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에요. 저 사람 예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취급받는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여인이 몸을 드러내고 찍은 사진이라든가 그림을 보고 아름답다. 그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평범화된 그런 문화이죠. 평범화된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세로 거슬러 올라가서 중근대사로서 올라가서 그 그림들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는 춤추는 여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는 여인들이 있어요. 해변에서 누워있는 여인들이 있어요. 옷을 다 입었죠? 아니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음란한 그림으로 취급했습니다. 음란한 그림으로 취급했어요. 남자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희덕거립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서 뭔가를 느낍니다.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증오하는 음란함을 느끼신 거예요. 자, 그 당시에 모든 인물화에 등장하는 여인들, 지금과 동일한 수준의 그러한 부정적인,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남성에게 능력의 거리라는 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그림들은 귀족 중에 귀족들의 수집물로서 현대의 음란물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예술로 포장된 가나안의 유산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미술을 한다면 거기에 인물을 등장시켜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뭐 우리가 가족이나 또 내 친구나 뭐 그런 우리가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인물을 거기에 등장시킨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그림들은 이제 만화로 바꿨습니다. 만화로 그것이 발전했습니다. 그 만화는 연속되는 디즈니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동영상으로 바꿨습니다. 동영상은 수많은 영화나 비디오로 바꿨습니다. 오늘날 사진 기술이 발달됐습니다. 가나안의 음란한 그러한 그림들처럼 그것이 이제 동영상으로 바뀌어서 비디오가 되고 영화가 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휴대하는 스마트 속으로 그 가나안의 그런 그림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 속에서 그 그림을 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하나님께서 파괴시키라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거민들을 다 내쫓으시고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는 그러한 죄악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휴대폰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서부터 모든 사람들은 그 가나안의 그러한 것들을 본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먼 고대에 있었던 그런 유산물이 지금 21세기에 등장해서 사람들의 눈을 유혹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음란하게 만들고 거기에 빠져들게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들은 점점 가나안의 사고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모든 현대인들의 눈에 가나안의 그림들, 하나님께서 파괴시키려고 하신 그 금지물을 그리스도인들도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하고 있어요. 먼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파괴시켜야 돼요. 내가 그거를 할 수 없으면 던져버리세요. 깨버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인들은 짐승의 모양도 새와 물속의 물고기 형상에까지 만들어 놓았던 점. 왜 그렇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여겨지는 형상, 그 형상은 남자와 여자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만드는, 가장 사랑의 대상으로 만든 남자의 육체, 여자의 육체가 가장 아름답겠죠. 그렇게 보이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여겼을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그렇게 여겼을 것이에요. 그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육체를 사랑하고 여자의 육체를 사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신의 형상과 신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육체를 보라. 왜?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의 육체를 거기에 대신 만들어 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들지 말라. 어떤 형태의 모습이나 남자나 여자의 모양이나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는 것은 그리지도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면 안 돼. 안 한 예술할 거야? 그게 바로 마귀의 속임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지 말아야 할 직업도 많이 있습니다. 허가낸 절도범들이 많아요. 합법을 가장한 도둑들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이 그것을 합법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세상이 합법이니까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의 그 법이 더 우선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최종 권위로 할 때는 더 위에 있는 상위의 법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절대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과연 허락하시는 직업인가? 기뻐하시는 직업인가?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직업들이 많이 있는 것이, 없어져야 될 직업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과연 맞으면 그러한 직업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실제적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의 상상에서 지워버렸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알 수 없어요. 인간의 모습이 최고 아름다워요. 인간은 신과 같은 존재야.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나 로마의 신화 속의 신들은 거의 인간의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우스 신, 주피터, 비너스, 그렇죠? 아르테미스, 바카스 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은 그것이 인간의 형상입니까? 신의 형상을 인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과 유사한 유인원에 가까운 원숭이나 침팬지 같은 그러한 직립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그런 포유류에 속한 짐승의 형상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보다 좀 하등의 것. 그거와 연결해서 인간은 짐승으로부터 한 단계 승화된 존재로 그렇게 숭배했을 것입니다. 한 단계 승화된 그런 존재로 숭배했죠. 침팬지는 그 하위의 양서류나 파충류, 어류, 그리고 조류를 함께 연결해서 그것들의 형상을 신격화한 것입니다. 그것들의 것을 형상. 인간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바로 침팬지에서 왔고, 침팬지는 원숭이에서 왔고, 원숭이는 파충류에서 왔고, 파충류에서는 양서류에서 왔고, 양서류에서는 어류나 조류에서 왔다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형상을, 이제는 거꾸로 역으로, 이제는 이 땅에 있는 것들로부터 인간의 형성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급기야는 신격화한 것이죠. 가나안의 유산은 결국 다윈의 아이디어에 들어가서 진화론이라는 그러한 인류의 유산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인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17절하고 18절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요. 인간의 모습에서 시작해서 땅 위의 짐승, 그리고 공중에 날개 달린, 그리고 새의 모습, 기는 것, 걸어다니는 것, 그 종류대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거기에 기록했습니다. 땅 아래와 그리고 나중에는 물속에까지 그 모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진화론의 순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언급입니다.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발상이 현대 인류를 파멸로 이끌게 될 몰락과 멸망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가나안의 아이디어는 다윈과 진화론자들에 들어가서 온 인류에게 가나안의 그런 사고방식들이 확산된 것입니다. 오늘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가나안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문화 속에 살고 있고 예술 속에 살고 있고 그 수많은 죄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을 투영해서 세상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시고 그들의 것을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하시고 그들을 내 눈에서 다 사라지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세상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목의 정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또 내가 내 눈을 들어 태양과 달과 별들, 즉 하늘의 모든 군상을 보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려서는 안 될지니 그것들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태양, 달, 별들,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보고 경배하는 가나안인들의 행위를 금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주목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들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태양, 별, 별들,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나누어 주셨던 거예요. 너의 소유가 된다는, 민족들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장차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인류들이 거주할 장소가 소유하게 될 땅이 바로 이 별들입니다. 행성들입니다. 끝없이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상에서 이 민족들을 번성케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주로 확산됩니다. 그들이 거주할 땅, 그들에게 주실 소유물이 바로 달, 별, 하늘의 군상들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스타라는 말을 쓰죠. 스타. 여러분 스타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스타를
숭배했고 경배했어요. 그 스타를 신격화했습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 세상의 모든 무선을 보고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것을 추앙했습니다. 그것을 찬양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인류에게 돌아갈 그 소유물들을 오히려 찬양하고 있는 거죠. 지배하고 정복해야 될 그 땅을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속박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들이 만든 그런 스타들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스타, 스포츠 스타, 연예계 스타, 스타, 정치 스타, 백만장자 스타. 그들의 이 현대인들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따라가야 될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권위들이 스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그것이 권위예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진리예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머리가 진리예요.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가 진리예요. 말투가 진리예요. 욕도 진리예요. 행동도 진리예요. 모든 권위가 스타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무조건 복종합니다. 따릅니다. 사랑합니다. 똑같이 되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 한번 보세요. 가나안의 스타들, 가나안의 별들, 그들의 행위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의 행위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패션, 음식, 문화, 머리, 헤어스타일 얼마나 많이 배웁니다. 심지어는 지금 K-팝 스타도 등장했습니다. 한류 스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류 스타들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배를 당하지 말라요. 그런 것들이 지배를 당하지 말라요. 세상이 추앙하고 세상이 숭배하고 세상이 따라가려고 하는 그 가치관과 그 목표와 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에 지배당하지 말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복을 당한 자들이 아니라 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자리를 우리에 세우셨습니다.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복하기는커녕 스스로 정복을 당한 자가 되려고 합니다. 정복을 당한 자들이 됩니다. 가나안의 수많은 그런 문화 요소 속에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화인데, 이거는 예술인데, 이것은 유행인데, 이거는 패션인데, 남들이 다 하는데 정복을 당한 자가 됩니다.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정복을 당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정복하라. 죄를 정복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정복하고 문화를 정복하고 예술을 정복하고 시간을 정복하고 내 소유물을 정복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의 종이 되어가지고 하루 왼종일 쓴 스마트폰의 노예가 돼서 삽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귀중한 시간을 한 번 가면 안 오는 그 시간을 가나안의 그런 무산 문화 요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슬픈 얘기죠. 그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요. 스마트폰을 5시간을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합니다. 그게 이 세상 아닌가요? 그것이 이 세상 교회의 현주소가 아닌가요? 드라마 보는 시간을 아까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종이 되었습니다. 게임의 종, TV의 종, 쇼핑의 종, 수많은 가나안의 그러한 유산들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을 하는 자가 아니라 정복을 당한 자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상경과 환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소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을 정복을 당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종이 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복하라고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정복, 이거에 여러분들이 종이 되어 노예로 산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허망해요. 아깝지 않아요? 그림들을 파괴하라. 수많은 가나안의 유산들이 이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곳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영을 황폐케 하고 메마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열정이 다 사라집니다. 죄를 짓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흥미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관심이 사라져버립니다. 마음이 황폐해 있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권위로 삼습니다. 여기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그런데 여러분들 SN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권위를 둡니까? 누가 뭐를 말했다. 누가 뭐를 말했다. 왜 거기에 권위를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판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기기가 나를 판단해야 됩니까? 내가 이 기기를 판단해야 되죠. 내가 왜 시간에 끌려갑니까? 내가 시간을 만들어서 써야죠. 내가 왜 상황에 끌려갑니까? 내가 상황을 이끌어가야죠. 우리는 정복하는 자입니다. 승리하는 자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끌려갑니까? 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립니까? 왜 그 사람의 말에 내가 감정이 상해되죠? 정복을 당한 겁니다. 나는 정복하는 자입니다. 내 차원과 그 사람의 차원은 전혀 다릅니다.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증오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우리의 시간을 좀먹이고 우리의 모든 그러한 열정들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 정복을 당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역전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괴하라 그러십니다. 아까운데요? 쓸만한 것도 있는데요? 아니, 파괴. 다 뽑아내버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받지도 말고 다 너희 마음을 부패시키는 것이니 모든 것을 다 회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복하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했어요.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은 고대나 중세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문화를 보십시오. 모두가 마귀적인 문화입니다. 가나안의 문화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핵심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죠. 나의 주인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력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정복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주시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시는 독인한 명령이고 지침서임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 들어가셔서 상고해 보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나는 지금 이 현대 문명에 현대 문화와 예술과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나도 역시 거기에 흡수되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파괴시키고 금지시킨 것들을 어기고 내가 거기에 동조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한번 여러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오늘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그래도 우리에게 해야 할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그것을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54장